오늘따라 우리 찬양팀과 성가대가 너무 잘하신 것 같고, 이 무더운 날씨에 우리 봉사자들, 차량부, 주차부, 또 식당 봉사 안내하시는 분들, 재정을 맡아 수고하시는 분들,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고대 로마의 의회 정치가였던 페리클레스는 행복은 자유에서 오고 자유는 용기에서 온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하려면 자유가 있어야 돼. 구속된 상태에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행복은 자유가 있는 데서 있고 자유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용기 있는 사람이 미인을 얻는다. 근데 용기 있는 민족이 자유를 쟁취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라는 건 가만히 보면 자유를 향한 투쟁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회의 변천사를 보면은 처음의 사회는 정글 사회, 힘 있는 사람이 약한 그 사람을 압제하고 빼앗잖아요. 정글, 약육강식의 사회가 원시 사회예요. 고대 사회도 그래요. 두 번째 사회는 이제 스포츠 사회입니다. 공정한 룰을 정해. 우리가 올림픽처럼 룰을 정해서 진 자는 이긴 자에게 승복하고 어떤 서로 격려하고 반칙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사회가 스포츠 사회예요. 마지막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심포니 소사이어티다. 우리가 심포니 교향악단 말이에요. 그게 다 필요해요. 이긴 자도 진 자도 없어요.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다 필요, 악기가 다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악기들이 더 소중할 수 있어요. 이런 사회를 우리가 심포니 사회다.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 특별히 교회는 어거스틴이 성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본질적인 것은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은 관용을, 나머지 모든 일에는 사랑을 더하라. 교회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일치를 해야 돼요. 이단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러나 비본질적인 거, 여러분, 비본질적인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카페트 색깔이, 우리가 카페트가 없지만 카페트 색깔을 빨간 거로 할 거냐 초록으로 할 거냐, 이런 건 사실은 비본질적인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하면 미국의 한인교회들이 이것 때문에 갈라졌대요. 한쪽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뜻에서 붉은색 카페트를 깔아야 된다. 그랬더니 한쪽은 시편에 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면 푸른 풀밭과 이 빨간 걸 까는 건 구식이다. 초록색 카페트를 깔아야 그래야 더 현대적이다 이래갖고 싸워갖고 나갔어요. 한인교회에서. 그래서 나가는 사람들이 푸른 초장교회를 개척했대. 푸른색, 초록색 까는 사람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비본질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예수님이 하신 진리를 알 때 우리가 자유로워진다. 로마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예수님 유대인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진리를 모르면 마귀에게 쏘가서 자유를 뺏긴다는 겁니다. 억압되고 구속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1941년도 1월 6일 날 플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서 연두교서를 발표하면서 인간에게는 4가지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 역설했어요. 첫째는 뭐냐? 결핍으로부터 자유예요. 뭐냐면 그때 미국의 대공황을 겪은 시기가 1930년대거든요. 가난한 사람들 결핍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신앙과 종교의 자유가, 누굴 믿을 거냐?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없으면요, 하고 싶은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진리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공포로부터 자유. 얼마나 우리 사는 세상에 두려움이 많냐면 그때가 1941년도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사람들은 전쟁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민주주의 사회는 4가지가 있어야 된다. 결핍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소련이 해체되기 전에, 옛날에 지금 옛날에 소련이라 지금 러시아, 지금 소련이 해체되기 전에
모스크바에 살던 걔가 어떻게 프랑스 파리까지 왔어요. 그래서 파리에 걔하고 친구가 돼갖고 서로 통성명하고, 어디서 왔나니까 모스크바에서 왔다. 나는 파리에 있다. 서로 통성명하고 친구가 됐는데, 그러면 러시아의 모스크바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실정을 물어보니까 이 모스크바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갖고 사람은 물론이고 개도 다 사회보장제도 됐다니. 개도 먹을 것, 입을 것 뭐 다 이렇게 개가 살 수 있는 집도 다 주고, 이 공산주의를 그렇게 입이 거품이 나도록 얘기하니까 파리에 있던 걔가 물었어요. 그렇게 좋으면 왜 여기 왔냐 그러니까 마음껏 짓고 싶어서 왔대. 공산주의는 짓을 수가 없어요. 말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마음껏 짓고 싶어. 걔가 짓어야 되는데 짓지 못하는 사회, 자유가 없는 사회에 탈출해서 걔가 왔다는 풍자적인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시고 또 13절, 14절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왜 다시 율법의 멍에를 매느냐, 그런 이제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13절도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 우리가 임진왜란 당할 때 어땠습니까? 그때는 사직당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6.25 전쟁을 당할 때는 첨예한 이데올로기 논쟁이 있었어요. 좌익과 우익의 논쟁이. 이런 것들이 다 나라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갈라디아서가 마틴 루터한테는 얼마나 중요한 책이었냐면, 마틴 루터의 부인 이름이 폼보라예요. 폼보라라고 안 부르고 나의 갈라디아서로 불렀대요. 갈라디아서 그리 사랑하고, 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의 선전포고 같은 책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마그나 카르타와 같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역설하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로마서와 아울러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꼽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진리를 알아야 자유로워지는가를 설명해 주시면서 33절 34절에 다시 이런 말씀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종된 세월이 길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종했죠.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했기 때문에 합치면은 500년 동안 종살이했는데 그들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종된 거를 말씀하시지 않고 죄를 지으면 죄 종로로 타는 거야. 죄에 예속돼서 끌려다니까 죽고 허망한 인생이 되니까 그 죄 종로로에서 벗어나는 길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미국의 의회 정치가 가운데 패드릭 헬리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할 만큼 우리가 자유의 소중한 가치를 근대사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죠. 지난 월요일 5일 날에 이디오피아에서 우리 보훈부 장관과 관계자들이 가서 이디오피아의 6.25 참전용사 기념탑을 세우고 그 기념 비석벽에다가 이름을 다 썼습니다. 2,482명의 이름을 썼는데 이게 보도가 됐는데 사진 한번 보시면은 지난 월요일입니다. 이게 이제 그 가운데 있는 분이 강정혜,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닙니다. 강정혜 이름이 똑같아요. 보훈부 장관과 관계자들이 가서 한국전에 참선했던 2,482명의 이름을 다 옆에다 벽에다 새겼어요. 근데 다 돌아가시고 한 생존한 사람 60명. 근데 이제 이디오피아 그 참전했던 용사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철원 금화지구나 여러 전투에 250몇 회 출전했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대요. 알고 보니까 그 영국 근위대 훈련을 받고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사진은 뭐냐면 프리덤 이즈 나프리는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 참전 용사의 기념비가 있는 공원이 있는 그 미국에서 6.25 전쟁 참전했던 사람들에게 그
공원을 만들어 놓고 freedom is not free는 해석하면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유는 뭔가 희생의 대가를 통해서 얻어진다. 에디오피아가 언제 복음을 받았는가를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8장 27절 28절을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권을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에디오피아는 언제 복음을 받았냐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이나 유월절 절기 때 그 먼 에디오피아에서 성경에는 구스라고 나옵니다. 구스가 에디오피아입니다. 거기 와서 절기에 참석했다가 말을 타고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를 읽는 겁니다. 근데 이사야서 어떤 내용을 읽었냐면 53장에 보면 그가 끌려 들어가는데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이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채찍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 질문해요. 빌립 집사한테. 이거 궁금하거든. 성경을 해석할지 모르니까 이 예언의 이사야서의 53장의 예언이 이사야 자기를 가리켜 한 말이냐 하고 보니까 빌립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친 것을 이사야가 700년에 예언한 거니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서 그 자리에서 강에서 세례를 주잖아요. 이디오피아 하면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64년도에 동경올림픽 때 그 마라톤 선수 누구죠? 마라톤에 관심 별로 없네. 아베베 선수, 아베베 알아요? 아베베 선수가 있다니까요. 우리 장로님 거기 것도 있거든요. 그 아베베 선수가 이디오피아 출신인데 마라톤 신기록을 세워 금메달을 목에 거뒀는데요. 운동화도 없어. 맨발로 뛰어요. 그리고 맨발에 아베바인데요. 이 사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얼마 후에. 교통사고를 당하니까 다리를 못 써요. 휠체어를 타는 거예요. 휠체어. 그런데도 그가 얼마나 의지의 사람이냐면요. 장애인 올림픽 나가는 거예요. 내가 다리가 없어갖고 걷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면 장애인 올림픽에 나간다. 그런 사람. 우리나라의 50년도에 그 7월 27일이 유엔 참전의 날로 행사가 있어요. 그게 이제 나와서 그 행사 때 그 미국의 한 젊은 여성이 노래를 불렀는데 전쟁에 대한 노래를 불렀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마리아라고. 이 또 마라톤에도 관심도 없고 마리아에도 관심이 없고 성경과 찬송을 그 한국의 오디션 프로에 왔던 요즘에 트롯 열풍이 부니까 오디션 프로에 왔던 마리아 혹시 아세요? 네, 노래를 너무 잘해. 그냥 얼굴 안 보고 들으면 한국 사람 같아. 발음도 청각하고 이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한의 정서 그 어떤 그 한국인의 그 감정을 잘 표현한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한국전 참전 용사야. 그리고 할아버지 형이니까 큰할아버지죠. 한국전 참전 용사인데 자기가 한국의 오디션 프로 참석하기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가. 부모님은 한번 한국에 왔는데 그래서 할아버지가 피 흘려서 지킨 대한민국에 내가 노래했는데 얼마 전에 그 7월 27일 날 유엔 참전의 날에 그 전선야국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이 노래는 51년도에 발표된 노래거든요. 6.25 전쟁이 한창 있을 때 발표된 거예요. 혹시 영화 고지전이라는 데 보면 이 노래가 나오는데 그때 당시는요 이 노래를 모르면은 간첩이야, 간첩. 그러니까 군인들이 훈련하고 전투에 참여해서 이 노래를 부르라고 선배들이 병장들이 시켜. 그러면 이제 부릅니다. 가랑잎이 휘날리는 전선의 달밤. 들어보셨나요? 네, 잘하시네. 제가 할 수는 있지만 안 하거든요. 2절의 노래가 훨씬 더 그 전쟁의 비극을 잘 표현했어요. 들려오는 총소리를 자장가 삼아. 병사들이 너무나 지치니까 뭐 총소리가 자장가로 들린 거야. 꿈길 속에 달려간 내 고향 내 집에는 살아서 못 가는 거예요. 꿈속에서 고향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정한수 떠놓고서 이 아들의 공비는 어머님의 흰머리가 눈부시어 울었어. 쓸어 안고 싶었어. 얼마나 전쟁이. 아마 꿈에서 자기 집에 가보지 살아서 못 가보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 아들이 좀 전쟁터에서 다치지 말고 살아 돌아오라고 정한수 떠놓고서 이 아들의 공비는 어머님의 흰머리
눈부시고 쓸어안고 싶었다는 그 전쟁의 비극을 발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이번 올림픽에도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선전해요. 참 자랑스럽죠. 그게 뭐냐면 선조들의 피값이 땅에 떠,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 육군 장병들도 전쟁터에서 많이 희생됐고 유엔군도 희생됐고, 그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가 되고 스포츠 광고. 저는 이렇게 보니까 이 올림픽은요, 국력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많이 딸 수 있던 것도요, 과학기술을 도입하고 첨단 장비를 도입해서 훈련을 잘 해갖고 성적을 내는데, 원래 이번 올림픽, 파리 올림픽 기대가 없어요. 5개 예상했다. 선수단도 가장 적게 보냈어요. 근데 얼마나 지금 제가 아침에 보니까 13개인데 더 딸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아멘도 안 하시네 보니까. 자기 자식 아니라고. 예. 그 김유진이라는 태권도 하는 선수는요, 키가 183이래요. 얼마나 큰? 그래서 별명이 빨대. 근데 세계 랭킹 24위인데 금메달 땄거든요. 대단한 것 같아요. 자기는 1등, 2등도 위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땄던 박태준이라는 남자가 57kg에서 태권도를 땄는데, 그 김유진이 출전하기 전에 스파링 상대, 연습 상대가 되면서 이렇게 위로했대. 아이, 올림픽 별거 아니야. 자신 있게 차. 근데 김유진은 선수가 그 발차기를 하루에 2만 번 연습해야 되는데 3만 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연습량이 그런 좋은 결과를 가져야죠. 그래서 1등, 2등을 다 물리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태극기가 너무 예뻐서 세계 여러 나라에 자랑하고 싶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20대들. 그럼 우리는 태극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어느 사이에 들어왔어요. 근데 20대들은 태극기가 너무 예쁘고 자랑스러워서 태극기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고 펄럭이고 싶어서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우리 20대들. 밀레니엄 시대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 복싱에서 동메달을 걸었던 임지혜 선수하고 북한의 방철미가 기자회견 하는데요, 임지혜 선수는 하고 싶은 말을 막 꺼리낌 없이 해요. 자유분방하게. 방철미는요, 눈치를 봐요. 감독단 눈치를 보고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서 그 임지혜가 내가 안 와도 되냐 그러니까 나중에 기자가 물었는데, 그럼 실제로 안 하냐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우리나라 선수들은 얼마나 그 자유분방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또 나라에 대한 긍지가 있고 눈치를 안 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북한은 자유가 없기 때문에 윗사람들 다 눈치를 보고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가서 내가 봉변을 안 당하면 어떻게 말, 얼마나 아이들이 불쌍해요. 얼굴 자체를 비교해 보니까 달라요. 방철미 얼굴하고 임지의 얼굴은 다르는데, 이번에 그 외교관이 리일규라는 사람이 그 우리나라에서 탈북자로 왔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자식들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외교관을 있다가 한 몇 년에 오면요, 북한의 아이들하고 얼굴하고 키가 다르대. 5cm나 10cm 더 크고 얼굴이 달라. 그런 속에다가 애들을 어떻게 키우겠냐고 목숨 걸고 탈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리를 알 때 자유로워지고, 또 하나는 주님을 만날 때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5절 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자유란 것도 은혜의 선물이지 내가 자유로워진다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노릇하고 자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때 자유를 우리가 은혜로 받을 수 있고, 진리를 알 때 자유로워질 수 있고, 또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가 자유로운 그러한 세계로 나아가기 때문에, 미국에 영국인인데 예일대학교 교수라는 정치학 교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정치학을 가르쳤는데 잘 알려진 폴 케네디라는 분이 있어요. 폴 케네디는 한국이 21세기의 중심국가가 될 수 있는 5가지 요인이 있다고 그래요. 오래전에 한 얘기지만 한국이 21세기의 세계 중심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정치가의 평론에 의하면 폴 케네디가 한 말은, 첫째, 대한민국은 한의 민족이다. 이 전쟁의 상처가 많거든요. 임진왜란을 겪고 몽고의 침략, 청나라, 그래 백성들이 한이 많다는 거예요. 한이 많다는 것은 인내심이 있고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한의 민족이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국가로 부상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족 중심의 공동체. 우리는 같은 언어를 써요. 같은 핏줄, 같은 언어. 가족 중심의 끈끈한 공동체다. 세 번째가 뭐냐? 대한민국만큼 교육열이 높은 민족이 없다네. 우리나라 학력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지하 자원이 없지만 최고의 지하 자원은 이 두뇌 자원. 한국만큼 교육열이 높은 민족이 없어요. 네 번째가 엘리트 의식이 있다는. 우리는 세계 어디 내놔도 당당하다. 우리 젊은이들은요 정말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이 왜 중요하냐. 제가 설교 세미나에 간 적이 있는데 강사가 이러더라고. 설교 잘하고 싶으냐.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아멘 했거든요. 자신감을 가지라 그랬어요. 예. 본인이 확신이 없이 진리를 전하는데 누가 믿겠어요? 자신 있게 해야지. 엘리트 의식이 있다. 마지막이 뭐냐? 벤처 정신이다. 우리나라는 기업이 얼마나 하기 힘들어요. 근데 뭐 창업하고 이런 게 벤처 모험심이 있다는 우리는. 그래서 세계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똑같은 닭도 양계장에서 키우는 게 좋을까요? 풀어놓고 막 야산에서 토종닭으로 키우는 게 좋을까요? 토종닭 좋아하시네. 자유가 있거든.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그 개가 사랑스러워도요, 나갈 때 막 이렇게 위험하니까 목줄을 하잖아. 근데 사람은 자기 자식들한테 목줄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넘어지고 무릎 꿇는데도 안 해요. 왜? 자유를 줘야 돼. 제가 서론에 말했어요. 행복은 자유에서 오고 자유는 용기에서 온다. 자유가 있어야지. 여러분, 군대 가는 건 다 싫어요. 자유가 없거든. 감옥도 싫어하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병원도 그래. 병원도 자유가 없어. 갈 데도 없고 닌게레줄에 완전히 예속이 돼갖고 끌고 다니는. 어떤 분이 그 남편이 이제 집에 있으니까 자유가 없대. 남편이 그래. 또 안 들어오면 불안하고 집에 있으면 또 답답하고.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이런 말 하더라고. 남편은 집에 놔두고 나가면 근심덩어리고, 같이 데리고 나가면 짐덩어리고, 얼굴 쳐다보면 왼수덩어리고, 혼자 내보내면 사고 치니까 사고덩어리고, 며느리한테 맡기니까 구박덩어리고. 남편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미워하고는 자유가 없어요.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되는데, 요즘에 남편들이요 기가 많이 이렇게 옛날보다 많이 좀 사라지고, 그래서 밥도 잘 달라고 못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나이가 많으면은 어떤 사람이 인기 있냐면요, 나가서 다 먹는 사람이 인기 있대. 그걸 영식이라 그래요. 영식이. 집에서 밥도 안 달라는 사람은 영식이님이라고 존경받아. 한 끼만 먹으면 그것도 일식시니까 괜찮아. 그 다음에 두 끼 먹부터는 존칭이 사라져요. 두식이. 세 끼 다 달라면 삼시세끼. 그런데 간식까지 달라면 종간다 새끼. 종종 간식 달라면 종간다 새끼. 그렇게 미워하면 안 된다는 뜻이 내가. 왜냐하면은 그 장자크 로소라는 프랑스의 교육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10대는 케이크에 먹인다. 20대는 연인에 매인다. 30대는 쾌락에 매인다. 40대는 야심에 매이고, 50대는 물질에 매이고, 60대는 명예에 매이고, 70대는 절망에 매인다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자유로워 보여도 뭔가 매여 있어요. 빚을 지면 빚에 매이고 다 매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억압을 받는 생활을 했는데 왜 예수님은 독립운동을 안 했을까? 그 생각해 보셨어요? 독립운동을 해야지. 로마를 타도하고 로마를 물리치고 로마의 정치인들을 암살해갖고 이스라엘에 자유를 줘야지. 왜 그걸 안 했어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이 돼도 죄를 지으면 죄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자유롭죠. 너 죄의 종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되고 사망의 세력부터 건져내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로워야 돼요. 율법이 멍해가 됐어요. 종교적인 계율이 멍해가 됐어요. 그래서 자유롭지 못해. 그래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아무데도 안 매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에게만 매이면 다른 것도 아무것도 안 매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질에 매이고 쾌락에 매이고 다 매이잖아요. 뭐 중독 현상에 다 매이는 거거든. 근데 매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세 개의 논문을 썼는데, 바벨론 포로, 그 다음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논문을 썼어요. 물론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거 그 당시에 율법의 어떤 멍에로부터 해방되는 걸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찬양팀이 그 찬양할 때 은혜라는 가사를 보면 주께 매인 나의 모든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은혜로 선물로 줬다면은 우리가 주님에게만 매이면 다른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 다니면 자유가 없다는데, 천만의 말씀. 교회에 다니면 주님에게 예속되고 나머지로부터 자유롭고, 반대로 교회 안 다니면은 매일 게 참 많아요. 등산에 매여야지, 골프에 매여야지, 뭐 침에 매이고 또 물질에 매이고 다 매이고 자유가 없어요. 근심 걱정에 매이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인물 보면요, 다윗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오늘 사도 바울도, 요한도, 또 모세도 보면요, 하나님께만 매이고요, 다른 데는 안 매였어요. 죽는 것도 안 매요. 사망의 세력에도 안 매이는 거예요. 나를 얽어맬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에 종에 대한 규례 율법에 보면은요, 종으로 부리면은 6년째 부리고 7년째 자유를 줘요. 안식년에 자유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회째를 거룩하고 복되게 해서 안식일을 명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면은 나라가 보존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미네르 학자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줬다. 오늘로 말하면 여러분이 주일 성수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건강을 지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안식년은 종을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데 그 종이 주인한테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나는 나가지 않겠다. 왜냐면은 종이 독신으로 왔다가 주인의 배려로 결혼하게 되면은 7년째 안식년 때는요, 자기 아내하고 처자식은 두고 나가야 돼요. 왜냐면 주인의 몫이니까. 그래, 자기 처자식을 사랑하니까, 나 안식년 안 나가겠다 그러면요, 귀에다가 송곳을 뚫어서 표시를 해야 돼요. 귀걸이. 나는 주인에게 예속된 자다, 매여 있다, 그 뜻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정말 자유로우려면 하나님 앞에 말씀에 매이고 또 진리에 매이고 예수님에게 매이고, 그럴 때 참 자유가 있지. 세상에 우리가 막 자유롭게 다니면 자칫하면 자유가 남용되면 방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유가 남용되면. 우리나라는 참 자유가 있긴 있는데 너무 남용되는 것 같아요. 뭐 하고 싶은 말, 책임도 안 질 말을 해놓고 나중에 그게 진리가 아니면요, 뭐 그냥 입싹 뜯고, 이러면 너무 자유를 남용하는 거 아니에요? 칼빈은, 종교개혁자 칼빈은 자유가 뭐냐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고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는 의지의 능력이 자유라 그러면 우린 자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걸 많이 하고 해서는 안 될 걸 하거든요. 그게 뭐냐, 그게 죄와 허물에 빠져있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믿음이 뭐냐? 키에르케고르는 믿음은 죄의 반대는 믿음이고, 믿음은 순종함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순종하기 어려우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또 하나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자유로운데, 우리가 1945년도에 8월 15일 해방이 맞았는데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트루만이 히로시마에 8월 6일 날 원자폭탄을 터뜨렸어요. 엄청나게 죽었죠. 500m, 반경 500m 있는 사람은 다 목숨을 잃고, 또 그 후폭풍으로 그 핵에 노출되었어요. 8월 6일 날 히로시마하고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8월 15일 날 히로히토 히로히토 일본 천황이 라디오로 발표를 했어요. 포츠담 선언의 모든 조약을 수락한다는 발표를 했는데, 한국은 그때까지만 해도 매스컴이 발달되지 않아서 8월 15일 날은 사실은 소수의 사람만이 해방을 알았고 일반 민중들은 몰랐어요. 거리에 나와서 쏟아져서 태극기를 흔들었던 날은 거의가 8월 16일 날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보도에 하면. 왜냐하면 일본 천황이 포츠담 선언을 수락했다는, 이게 항복을 의미하는 걸 잘 몰랐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면서 잘 몰라요. 내가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면 내가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딱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 자유케 할 때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진리를 알 때 자유로워지고, 또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마지막 몫으로 남겨졌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착고에 채인 채 감옥에 수감됐어요. 자, 이때 태도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이랬잖아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에 귀신을 쫓아내고 좋은 일 했는데 감옥이 몇 말입니까? 왜 내가 이렇게 매를 맞고 착고를 쳐 이렇게 원망 불평했더라면 기적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메인 착고도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이걸 뭐냐 그러냐면 어떤 위기를 만날 때 우리의 어떤 태도를 결정하는 자유는 아무도 못 뺏어간다는 거예요. 자, 내가 병에 걸렸다. 하나님, 그래도 이만하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 있고 그거는 못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유회로의 초대인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선택의 자유는요 못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안 믿을 수 있는 자유도 하나님 못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거부하는 자유.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오스트리아의 사람인데 유대인하고 뭐 피가 섞였다고 2차 대전 때 끌려갔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어요. 가스용에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빅터 프랭클은 의사였는데 정신과 의사였는데 들어보니까 가족들이 죽었대.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내가 살아 뭐 하겠느냐. 이렇게 마음먹을 수도 있잖아요. 내 혼자 살아 뭐 하겠느냐. 근데 이 사람은 아니에요.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포로들을 가끔 가다가 이제 운동도 시키고 그래요. 수용소에서. 그럴 때 운동장에 나갈 때 바닥을 보면요 유리가 끼어진 게 있어요. 유리가. 유리 조각 가지고 면도를 한 거야. 피가 막 나요. 유리 조각을 면도하면 피 납니다. 그러면은 가스 형무소에 오늘 누구를 데리고 갈까 하고 그 독일의 수용소의 관리들이 이렇게 보면요 눈동자가 흐리고 살 의욕이 포기된 사람 순으로 너 들어가 이런다고. 근데 이 빅터 프랭클은 수염을 깎고 피가 나는데 눈동자가 살아고 살려는 의지가 있으니까 간수들이 딱 보고 차마 수용소로 가라 말을 못해요. 인간으로서 양심이 찐해.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의욕을 포기한 거야. 희망을 버리고 눈동자가 다 풀어지고 뭐 죽으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가스형무소에 끌려가는 거예요. 살려는 의지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동자가 살아있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책을 쓰고 그가 만든 정신과 요법을 로고테라피라고 불러요. 로고테라피. 의미요법.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의미를 붙잡은 사람, 살아갈 이유가 분명한 사람 절대 안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자유가 뭐냐? 이 마지막 자유는요 율법으로부터 자유,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보다가 마지막의 자유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진정한 자유이네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고린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시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어야 자유로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두 번째, 주님을 만나야 돼요. 아들이 자유롭게 할 때 내 힘으로 자유로워질 수 없어요. 죄와 사망.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다. 주의 영이 있을 때 참 자유가 있다.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보면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여러분 주님께로 가면 참다운 자유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자유가 없어요. 겉으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지만 다 사망의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고 끌려다니죠. 욕심에 끌려다니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불행해지는 삶을 종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조사했냐면은 79세 넘는 여성들 5만 명을 3년 동안 추적해서 조사하니까 감사하는 마음의 태도를 갖는 사람이 우울증과 염증 수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염증이 이게 사람이 다 마지막에 염증으로 죽어요. 염증 수치가 떨어지고 사망률을 29% 낮췄다는 통계가 최근에 나왔어요. 어떤 사람? 감사하는 태도를 선택하는 사람. 이 선택이에요. 내가 불평하는 것도 선택이고 원망하는 것도 선택이고 환경이 지금 비록 지금 안 좋고 어려워도 감사하는 선택을 하면은 그 사람은 29% 사망률을 낮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우리가 신명기를 읽어보면은 두 가지 중요한 동사가 있어요.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 조상들을 기억하라. 우리가 애굽에서 어떻게 고통당하고 자유가 없이 신음했던 시대를 기억하고 감사를 발견하라. 그리고 선택을 잘하라.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이 있고 하와 복이 있으니 선택을 잘하라.
최근에 어떤 분이 사업의 성공은 운칠기삼이란 말이 있어요. 운칠기삼. 이게 청나라 때 어떤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황상제한테 물었대요. 내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떨어지나니까 운칠기삼. 인생에는 운이 7이고 기가 3이다. 예를 들면은 유통업을 하는 사람은 몫이 70%고 영업이 30%야. 요식업을 하는 사람은 재료가 70%고 솜씨가 30%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70% 이상이 하나님 은혜고 사람이 하는 일은 3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영국의 황실 의사가 나중에 설교자가 됩니다. 목사가 돼요.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설교자는 만들어지지 않고 태어난다. 은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운이라는 은사를 말해요. 하나의 은사. 그러니까 이 은사를 타고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7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길과 진리와 생명에서 주님 만나지 않고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철학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는 말 했지만은 철학은 죽음에 대한 연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신앙은 뭐냐? 죽음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그게 바울이 부활장이라고 알려진 고린도서 15장 57절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자유로우려면요 이 사람이 자유로운 거야.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 후에 내가 영생이 있다는 확신이 있고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야. 안 그러고는 진정한 자유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대통령이고 재벌일지라도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그 죽음의 강을 극복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면은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르트르라는 프랑스의 철학자는요 프랑스 파리의 근교에 있는 브루세라는 병원에 폐수종으로 입원했어요. 얼마나 막 실존주의 철학으로 지성인이라고 알려졌지만 자기 딱 병 걸리니까 죽음이 두려워갖고 신경질 내는 히스테리를 내는 아내한테도 막 뭘 던지고 말이야. 그 죽는 데 모습 보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 철학만 가지고 지성만 가지고 되냐고. 죽음의 한계를 못 극복하니까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옥이 무섭다는 거예요. 마지막 죽을 때. 철학의 한계는 그거예요. 철학자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학의 한계는. 철학은 죽음에 대한 연습이라고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다면 신앙은 죽음을 극복하고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디모데서를 끝으로 읽어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 같이 읽어봅니다. 디도서 1장 1절 3절. 디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은 자기 믿음의 제자인 디도에게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은 절대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망의 세력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리는 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에 매여서 종로를 타는데 하나님께 매이고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자기 신분을 이렇게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사도의 직분을 감당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에게만 복종하면 나머지 모든 것에 자유로운 거예요. 먹고 사는 일, 아프고 병들고 뭐 죽는 것까지 다 자유로워. 그러니까 여러분은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에게 종노릇하고 하나님에게 예속되어 살 거냐? 아니면은 하나님으로 독립되어 자유롭고 세상의 어떤 보이지 않는 세력에 종노릇할 거냐? 그걸 선택할 필요가 있어요. 진정한 자유인이 뭐예요? 아무한테도 안 얽매요. 아무한테 안 얽매요. 심지어는 그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자유로워. 왜? 죽음의 세력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거짓 없는 약속이 영생이니까. 영생의 약속을 소망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자유롭고 사탄과 율법의 어떤 권세에도 자유로운 그런 신앙생활, 자유혼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와 그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반문했지만은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다 하지만 죄의 종로로 탑니다. 물질의 종로로 탑니다. 세상의 쾌락의 종로로 타다가
어둠의 세력에 붙들려가서 마지막 돌아갈 고향이 없이, 하늘나라라는 고향이 없이 허망하게 일생을 마치지만 우리 믿는 자는 참 자유롭고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롭고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자유로운, 참된 자유로운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의 세력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